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임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미도 온 열방 가운데 온 땅에 충만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시죠.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만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미도 천지에 충만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숨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에 임재하시며 임하여 계시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이미도 온 땅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우주적 임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땅에 온 곳에 임재하고 계시더라. 그런데 이런 이미도 임재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차원으로 특별하게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한 곳에 또 다른 차원으로 임하시는 그런 것을 행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임재, 예배적 임재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도 온 땅에 충만하게 계신 하나님이신데 특별하게 우리를 또 만나시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또 어느 한 곳에 예배적인 차원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낮아지심이고 하나님의 겸손하심인 것이죠. 그분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신데 스스로 작아지시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 땅 가운데 이곳에 어느 한 곳에 또 임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과거 구약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성막이었고 성전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9장 42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라.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그 광대하신 하나님, 이미도 우주적으로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어느 한 곳에 특별하게 또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과거 구약에는 그것이 성막이었고 세월이 흐르면 성전이었던 것이죠.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아가고 성막으로 나아가면 과거 구약에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있었던 것이죠.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배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그동안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나가야만, 그것도 제사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겨우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에 나아가지 않고 이것저것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예배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이죠. 자, 과연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나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른 차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야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차원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차원으로 바뀌게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자, 과연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의미인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니고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된 것이죠. 우리 자체가 움직이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성전이니까 그것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이에요. 어디서든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전인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된 거예요. 모빌 템플,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디서든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선포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으면 지금도 우리는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예루살렘에 지금 가야 돼요.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예수님이 이런 영과 진리의 예배를 선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다음의 말씀을 한번 또 보죠. 마태복음 18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혼자 주님 앞에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려도 주님은 그것이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지만 두세 사람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는 그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물론 혼자서도 얼마든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서 우리가 또한 예배를 드리면 또 다른 차원의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마수할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혼자 하면은 힘들겠지만 두셋이 모이면 더 강력해진다라는 것처럼 혼자 주님을 예배할 때에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또 다른 차원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그 모임 중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고 이제는 또한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레위 지파 제사장의 그 중재를 받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다 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도 저 예루살렘에 있는 레위 지파 제사장을 불러다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못 나가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정해진 숫자가 있으니까 줄 서야 돼요. 줄 서서 모셔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숫자가 적으니까 모셔오는데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분들 모셔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사장 모셔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 놓고 아무 데서나 아무 때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아무 때나 마음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주님을 예배하겠다 그러고 예배를 드리면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것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것을 간혹 놓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인 겁니다. 혹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을 때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면 그 누워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어느 날 방 구석에 그냥 그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 시간은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까지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적은 숫자라도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함께 주님을 이곳에서 예배하면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큰 은혜임을 깨닫는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더 많이 드리고 싶다 그러면 매일이라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매 순간이라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주님을 예배하도 너무 많이 드리는 거 아니니 주님이 그렇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또 만나주시고 또 함께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예배하게 하신 그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을 예배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주님은 임재하셔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임재하셔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흠행할 뿐만이 아니라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또 그냥 가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나오죠. 빌보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그저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고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그 어려움 중에도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 거예요. 그곳에 임재하셔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을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성전을 다 짓고 그 성전을 봉헌을 하죠. 그러고 나서 백성들을 중지하면서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만백성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구하면 주님 만나주시고 이것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렇게 다 솔로몬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참 주님 앞에 대차게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열왕기상 8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면 이것도 응답해 주시고 저것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것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 혹 우리가 범죄하여서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그 예배도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이 아주 어떻게 보면 당찬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솔로몬의 기도 앞에 하나님이 야, 너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뭐라고 응답하시는가? 역대하 7장 우리 13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힘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고 밤에 잘 때에 밤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시기를 뭐라고 하는가? 너희 가운데 이러한 재난과 어려움과 이러한 전염병들과 이러한 아픔이 있을 때 내가 돕겠다. 그것도 너희가 범죄하여 너희 땅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회개함으로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면 그렇게 내 얼굴을 구하면 그것도 내가 너희들을 다 용서하고 그 예배도 내가 다 받아주고 그래도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 땅을 고치고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놀라운 예배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잘하고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놀라운 것들을 다 이루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만 우리의 예배를 흠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범죄하고 연약하고 어리석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참 부끄럽지만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참 뻔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도 그 예배도 주님은 받으시더라. 그리고 그 심령을 주님께서 고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는 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지금 이 순간 주님은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주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역사하시고 고치시는 그런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그냥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면 그 순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러한 바로 역사하시는 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을 고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고치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더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시더라. 여러분, 아무쪼록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 주님을 예배함으로 이런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더욱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그 임재를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뭐냐 하면 먼저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우리를 먼저 고치시고 회복하게 한 다음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회복과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주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먼저 어두운 데서 끌어내서 주님의 빛 가운데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아름다운 이러한 덕을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선전하는 증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한 다음에 이제는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자가 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증거하고 싶고 증인이 되고 싶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경험한 것이 없으면 공허한 울림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것은 그냥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그것은 간증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터치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가 온전한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영혼이 주님을 더욱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더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하며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더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역사를 맛본 그러한 자가 또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예배자가 온전한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배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이미도 충만하신 하나님이신데 뭘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너희가 알아서 충만한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라.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셔서 그것까지 찾아가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시간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만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더 나아가 이제는 증인이 되도록까지 그렇게 우리를 충만히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증인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주님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도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주님을 만날 자를 찾으세요. 은혜를 베풀어 줄 자를 찾으세요. 주님은 보따리를 준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줄 자를 지금도 찾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면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쪼록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서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아무쪼록 더욱더 진실되게 주님을 찾고 예배함으로 놀라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다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